네,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지파이고 아마 왕족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의 그 유다 침범이 3번에 걸쳐 있었다고 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의 왕들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죠. 르호보암이 남유다 일대 왕이고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제 20대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18대, 19대, 20대 왕, 18대 왕이 여호야김이고 19대 왕이 여호야긴이고 20대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1차 침입이 18대 왕 때 있었고 2차 침입이 19대 왕 때 있었고 3차 침입이 20대 왕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침입이 18대 왕, 어느 왕 때입니까?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그래서 우리 한번 1장 1절 보면, 다니엘서 1장 1절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일 때니까 몇 차 침입 때예요? 1차 침입 때.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의 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죠.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신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이 유다 왕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자기 신전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럽니다. 주께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표면적인 것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1차 침입 때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가고 또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또 가져가서 자기 그 신전에 보관했는데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유다 자손이라 그러죠.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입 때 여호야김 왕도 끌고 가고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또 가져가서 자기 신전에 또 보관해 놓고 그때 또 뭐예요? 이 왕족들과 귀족들도 끌고 갔어요. 근데 왕족들과 귀족들을 끌고 간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포로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쓸만한 청년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들을 바벨론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사상과 문화, 종교를 주입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청년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의 일꾼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개명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개명을 시켰습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엘 하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다니엘 하면 하나님은 뭐다? 이 대충 느낌은 와야 돼요. 그죠? 분이엘 하면 엘이 뭐라 하나님이잖아요. 분이엘 하면 하나님의 얼굴 이러듯이. 엘 하니까 이 히브리식 이름이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개명시켜 버리잖아요. 뭐로? 벨드사살로. 그래서 그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 갈대아 이름 벨드사살로 그렇게 개명이 됩니다. 여러분 벨드사살 뜻은 바알의 은총을 베푸는 자입니다. 여러분 은총을 베푸는 자가 곧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을 베푸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가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론 지금 그 사람의 이름 하나가 바뀌었다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전혀 없다가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불려지는 이름이 알게 모르게 그의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성경 인물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 요셉, 요한 등등의 이 성경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아마 그들 자기 이름을 상당히 의식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겨울 그 아들 평안이 연습 경기할 때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안이 아빠라니까 그 학부모 중에서 그래요. 저보고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지 않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 평안이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 다니엘, 요셉, 요한 이렇게 성경 인물과 똑같은 인물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불교 신자인데 아들 이름을 요한, 요셉 이렇게 짓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요셉, 요한, 다니엘이라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의식하겠어요? 그 부모가 기독교 신자일 거다. 그 부모가 신자니까 아들도 그죠? 당연히 기독교 신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때문에 그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좀 약간은 또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이 다니엘.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다니엘이라고 부를 때 그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의식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벨드사살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든 싫든 간에 자신의 이름이 자신이 그 이름을 듣고 말할 때마다 바알을 떠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명, 생년월일 그럴 때 벨드사살 몇 년생 뭐 이럴 때 만약 혹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제법 큰 권세를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바알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다고 자신도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결심을 합니다.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 제물,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고 이름도 개명되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이런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뜻을 정하였습니다. 결단을 하였습니다. 요즘 세상 문화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하다 보니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 굉장히 무뎌져 갑니다. 간통죄도 없어지고 이제 마약도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 들어가고 점점 육체적 타락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로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이처럼 세상이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는데 아버지 없는,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세상에 나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 없는 세상에 나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런 동기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 집을 떠나니 물론 처음엔 유산받은 재산이 있으니 세상 재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껏 세상 재미에 취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른 장작 타듯이 잠깐이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빈곤해지고 슬픔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풍성한 아버지 집에서 풍요로웠던 그가, 그런데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을 하죠.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의 잘못을 고하면서 용서를 구해야지. 그렇게 그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그 결과 아들의 모든 지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단? 내가 지금껏 정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라도 뜻을 정해서 내가 이제라도 뜻을 정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 이제부터 차지도 뜨겁지도 않던 그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8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08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다윗이 마음을 정했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였답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도 마음을 굳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굳게 그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삶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전도사 때 그 신일교회 그 안수 집사님, 그 당시 안수 집사님, 본인이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이사야서 1장에 말씀을 설교할 때 그때 자신이 회심을 했다고, 그때 본인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공예배를 내가 참석하겠다. 그럼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월, 화, 수, 목, 금, 주일,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금요 예배 매주 10번이야 10번. 그죠? 여러분 내가 미국에서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만 있잖아요. 한국교회만. 물론 한국분이 미국 가서 한국분이 캐나다 가서 개척을 하면 새벽 기도해. 한국분들만 해요. 근데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어느 교회나 교회가 세워지면 뭐요? 새벽 기도 안 해. 뭐 주일 예배 왜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한 번. 주일날 한 2번. 내가 모든 공예배 참석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2번이야. 그죠? 많이 하면 3번인데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내가 모든 공예배 참석했다. 이거는 매주 10번이면 10번.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당시 때 이제 안수 집사님. 제가 갔을 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됐어요. 근데 제가 갈 때는 이제 그냥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그 전수사 사역하는 중에 이제 안수 집사님 피택돼가지고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공예배에 빠지지 않았대요. 참 대단한 결단이고 참 대단한 결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만큼은 꼭 성수하여야 하겠다. 아니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겠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섭취하고 있습니까? 이 기회에 그래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여야겠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글쎄 예전에는 막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은혜 충만히 받고 그때는 성경 많이 읽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제가 막 은혜를 받으니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성경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부터 막 읽는데 조금 지나니까 출애굽서부터 좀 지나니까 왜 그렇게 지루해? 이제 레위기 읽고 근데 있잖아요. 빨리 내가 계시록까지 막 읽고 싶어서 은혜 받으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당시 때는 뭐예요? 정말 성경 읽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글쎄 요즘은 매일 성경 읽는 분들이 양심에 좀 이렇게 찔리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매일 새벽기도 나온다 그러면 매일 어쨌든 말씀을 듣고 묵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얼마가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할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최소한 10분, 20분이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아니면 제가 늘 얘기하죠. 서점에 가면 큐티책이 있어요. 그죠? 한 10분, 20분, 길게가 아니더라도 10분, 20분 아침 일어나면 그렇게 10분, 20분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무엇보다도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어떤 것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심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래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반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과연 누가 참신이신가, 하나님인가 바알인가를 놓고 대결한 적이 있죠.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갑이 있습니다. 폴리갑. 초대교회사 공부하다 보면 꼭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제가 이번에 그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그 성지 탐방할 때 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이 폴리갑의 기념교회인 그 서머나 교회 가봤잖아요. 서머나 교회.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파한다라는 이유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주 박해가 심할 때죠. 그때 재판관이 폴리갑을 회유합니다. 이제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갑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볼리갑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로 그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그는 기둥에 묶인 채로 화형을 당하였지만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과 함께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뜻을 정하는,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하였는데 그는 그의 평생의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러나 작심삼일이 되어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뒤에 가면 볼 수 있듯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로 고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재주를 주시고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굉장히 번민을 하죠. 박수술객들 다 불러 모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번민을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주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며 또한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며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 시기하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을 숙청시키려고 갖은 계계를 다 꾸밉니다. 그렇게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는데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왕에게 나아가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왕 외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이상한 법령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 목적이 뭡니까? 오직 다니엘 해치려고. 그런데 왕은 그런 의도도 전혀 모르고 어인을 찢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은, 그의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뜻을 정하였기에, 즉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이런저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 정한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에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을 정할 뿐 아니라 평생에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뜻을 정한 참 다니엘의 그 순전한 마음 아니에요? 순진한 마음.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기로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이 받은 은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한 그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아무리 그랬다 열흘 만에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것이죠. 여러분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 머리 나빠도 이해가 안 되네 수학도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천재가. 그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도 줬대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국 땅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뜻을 정하는 그 청년, 그 어린 다니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간 그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재물이 우상이 되고 탐심이 우상이 되고 온갖 죄악의 물결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일할 때일수록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온갖 죄에 물들지 않고 나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탐심과 재물이라는 우상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기로 평생의 그 뜻을 굽히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와 긍휼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참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참 결심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바벨론의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뜻을 정하는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평생의 그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그 결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